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엘리사와 관련되는 이야기이고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시절에 한 여성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살기가 막막해질 터이니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피신했다가 이제 오라라고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을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있다가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가나안 땅의 남서쪽의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전라남북도에서 조금 더 바닷가로 치우친 지역, 조금 더 올라오면은 충청남도 한 남부 지역까지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한반도의 기근이 임했는데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지내고 왔다는 것은 한반도의 기근이 임하지만 제한적으로 어떤 곳에만 기근이 임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근을 땅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해서 이제 그런 자연재해가 있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혼내신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데 그 지역에만 마치 비가 오는데 거기만 비가 오고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거나 반대로 그러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은 7년간 피신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두고 간 자기 재산, 토지, 전토를 자신이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런 일은 이제 남자가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성, 이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그 7년 어간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 여성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뭐 이런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근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 이제 여성은 이제 왕에게 자기의 처지를 일종의 신문고 비슷한 거죠. 자기 처지를 아뢰고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참 신묘하죠. 근데 그때 왕이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라고 나오는 이제 종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하고 왕이 만나고 있었다.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은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동안 해온 행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게하시가 과거에 엘리사가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게 한 여성의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들으면 이제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야, 엘리사 선지자가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구만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여인이 자기 문제를 호소하러 왕 앞으로 와서 엎드려서 여차저차 이렇게 됐는데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게하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아이가 죽었는데 살려준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맞느냐 뭐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그러자 왕이 이제 관리에게 명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주고 땅도 재산도 다 돌려주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돌봐주고 그동안에 이제 얻었을 그 수확까지도 계산해서 챙겨서 다 주어라 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하면은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못 찾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고를 주장할 뿐이지 당연히 자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간 것인데 그런데 뜻밖의 엘리사의 종이 거기 있을 줄 어떻게 알았으며 마침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줄은 또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사가 대기근이 올 것이니 피신했다가 오라라고 할 때 그런데 좀 곤란한데요. 제가 다 제 삶의 터전이 다 여기 있고 이걸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볼랍니다 라고 거기에서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니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어쩌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말대로 따랐더니 사실은 기근도 피한 것이고 또 기근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것을 다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데 그 상황도 미리 다 마치 잘 짜여진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당장은 나에게 뭔가 좀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대로 따르게 되면은 이런 일에서 마이너스, 저런 일에서 마이너스, 나에게 이런 불리함, 손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따르면은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따르느라고 왠지 나는 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길게 잡아서 내 자손들에게 갚아주시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 걱정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걱정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은 야 이게 문제인데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운 게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게 못하는구나, 이게 걱정거리지 야 하나님 말씀대로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걱정이다. 왜요? 하나님이 다 그 상황까지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다짐해 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